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선포해 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힘이 되시고 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나의 말씀, 나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말씀 받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힘찬 목소리가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을 이제 제목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연속 이어서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때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옛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옛사람이란 타락한 자아가 주인이 돼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라이프 스타일 혹은 그런 삶 자체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우리의 자아는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생각과 언행이 그냥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진리와 참된 것을 떠나서 온갖 거짓된 것에 기반한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 판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잘못된 삶을 살아가죠. 이게 이제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적인 어두움에 갇혀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잘못된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옳다고 판단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추구하며 방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언행이 더럽습니다. 악합니다. 그들은 죄악에 물든 습관을 따라 행동하죠. 그 모든 삶과 행위의 중심에 타락한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가치 판단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만든 그런 가치관을 세워놓습니다. 기준이 자기가 세워놓은 가치관이에요. 또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는 옳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거부당하거나 그런 어떤 이슈를 제기당하게 되면 공격받는다고 느끼죠. 그럴 때 이제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변론하는 일에 목숨을 걸죠. 또 이런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을 너무 과신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거부를 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알든지 모르든지 혹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땅히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되죠. 왜냐하면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자. 이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 14절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것은 새 사람을 입는 걸 말하죠. 근데 이거를 바울사도가 강조할 때 그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시기란 어떤 시기겠어요? 이 시기는 특별한 때, 소위 말하는 시즌을 말합니다. 어떤
영어로 opportunity 혹은 opportune time, 어떠한 것을 이루는 특정한 시기, 그것을 말하죠. 정확하게 성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어떤 한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때가 어떤 시기인지 분간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이 마지막 최고의 정점이 거의 이른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구원의 때가 다가왔다, 구원의 완성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옛사람의 성품과 삶의 모습을 훨훨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것이 방탕하다, 또 술 취하다, 혹은 음란하거나 색을 밝힌다,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이런 시기하는 것, 이런 구체적인 옛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걸 다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경고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깨어 있지 못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처럼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혼인 잔치 자리에 가죠.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죠. 왜 그런가? 왜 차갑게 거절당하나? 그것은 그들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작 왔을 때 기름이 다 떨어져서 그것하러 그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허겁지겁 다시 돌아왔지만, 그러나 이미 혼인식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더 이상 입장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날이 도래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설명드렸고 경고를 이것에 입각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 저는 새 사람을 옷 입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당연한 거죠. 특히 요즘처럼 주님 재림이 가까웠다고 이구동성으로 여기저기서 외치는 때, 야,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누군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는 그런 크리스찬이야라고 생각하면 이건 당연한 것이죠. 자, 문제는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이게 진리잖아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나름 그래도 신앙생활 할 때 노력하죠. 그래도 나 예수 믿어보겠다고 나름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면 된 거 아닌가.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름 또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리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교회 사역에 참여도 하고 이러면서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좀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된 것 아닌가. 어떻게 사람이 완전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비시킬 때, 그럴 때 새사람이라는 것이 완전한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한 것인가 반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 속에는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는가 하면 나의 그런 죄성, 내 자신의 죄성,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대해서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해. 그리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그런 모든 그런 시도, 열망, 이런 것에 내가 좌절해봤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완전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과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해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살아가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전보다 더 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혹은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 연약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과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나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포기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차피 연약한 인생이니까 죄 짓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가 되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운명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 이게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옛사람은 이런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옷을 힘입기 위해서 스리퍼로 제시하면 그것이 듣기에 좋고 보기에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또 하나의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적인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질문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질문해야 돼요. 그것은 즉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그 임재 속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변화해야 되어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질문의 초점은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임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에 이제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이게 보면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이것은 뭐 뉴 버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전이 거듭될수록 새롭게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집니다. 이 배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이제 끊어지지 않겠죠. 여러분,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뉴어 버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버전이 거듭될수록 새로워지는 것. 이런 어떤 시간상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존재로서의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인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얼굴이 막 예뻐지고, 제가 성경한 것처럼 예쁘게 뭐 바뀌거나 목소리가 막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굉장히 들으면 저 사람 굉장히 스윗해,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면 예수 믿으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 막 키가 커져.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히 저 같은 사람. 할렐루야. 예, 저는 뭐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매일 기도하실 때 저 키 좀 크게 해달라고 정말 막 기도했는데 제가 여기까지밖에 안 자랐습니다. 예.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막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됐을 때 이렇게 변하면 참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똑같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말하지 않아요. 또 그건 환경도 똑같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우리 집이 막 새로워져요. 그래서 뭐 그냥 집 자체가 막 새롭게 또 아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고 직장의 환경이 변하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여러분 이러면 오죽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존재가 완전히 새롭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새로운 것이냐? 이것은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해요.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관심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죠.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만 누군 뭘 알아야 관심을 갖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었어요. 혹은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활동하는 것,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영이 존재하지 않은, 죽으면은 뭐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이 있지만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돼 있죠. 그렇게 구성돼 있죠. 영이 존재하지만 마치 죽거나 잠자는 것 같아서 전혀 활동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연결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게 돼요. 이게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생명의 의미죠.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죽음은 뭐냐면 분리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이 뭐겠어요? 죄 짓고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은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연합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죠. 이게 분리예요.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을 당한 영혼은 다시 결코 살아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구원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고 존재하는 것이 어디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뜻입니다. In Christ예요. 혹은 바울 사도가 말할 때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 예수 안이고, 또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거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다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성도의 거룩은 삶의 모습이 거룩하다, 혹은 그의 삶의 속성이 거룩하다, 혹은 그의 존재의 속성이 거룩하다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배당이 무슨 건물이 뭐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예배당을 성전으로 표현하는 게 그거는 잘못됐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죠. 여러분, 예배당이 깨끗해서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면 그게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을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전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또는 뭐 이제 교회 리더들이 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 성전 건축, 그래서 이제 막 헌금을 강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예배당이지 어떻게 성전이냐 이래가지고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를 성전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거룩한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부어질 때, 여러분 이 건물에 영성이 있는 것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쏟아 부어지는 이 안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이 거룩한 성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종자야,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나? 그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변한 게 없거든요. 환경도 똑같아요. 우리의 겉모습도 똑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마귀의 자식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그들은 죄의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거듭나잖아요. 그러면은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뀌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단순히 소속만 바뀌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런 존재를 의식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은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와 교제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뭐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단번에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교제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달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함께 나는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싶어, 이런 열망도 생겨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 거듭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에는 내가 삶의 주인이었어요. 내 생각과 판단 기준, 즉 나의 가치관, 내 세계관, 이게 기준이 돼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해요. 내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돼요. 그렇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부터는 내 삶의 기준과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판단 기준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죠. 그 땅을 주신 것이죠. 법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사람을 주셨어요.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들이신 이유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예배하게 하고자 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목적으로 그곳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언약의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언약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이게 정리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 그게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나 여호와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가 내게 준 율법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만일 내 율법에, 내 율례에서, 내 명령에서 떠나 행하면 너희는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것대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언약, 커비넌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복을 주셨죠. 그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그 국가 통일왕국 시대, 그 이스라엘은 메시아 왕국의 표상이에요. 수많은 나라들이 그곳에 와서 조공을 바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이 솔로몬 시대에 일어났던 일, 이 남방에서 스바 여왕이 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릎 꿇는 그 성취의 표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런 언약 백성이니까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통일한국 시대 이후 지나면서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그들이 불의를 행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어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그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그들은 고통받게 되고 고난 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 그리고 언약을 맺은 그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율법이 너무 세구나, 너무 규정이 많구나, 저 지키지 못할 백성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율법 하나를 폐기하고 또 다른 약한 버전이 있잖아요. 이런 또 다른 율법을 새롭게 주시는 것이거나 아니면 똑같은 율법인데 좀 기준을 완해. 여기 이 100%에서 너희가 이제부터 앞으로는 반만 해도 내가 너희를 받아줄 거야. 50%로 기준 스탠다드를 완화시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어떻게 그 언약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폐기하지 않은 그 율법 있잖아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온전하게 지키도록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또 예레미야서 이런 데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제가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영은 성령을 말, 하나님의 영,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새 영은 성령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그들 속에 두시겠다 그래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을까요? 성령은 그때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 가운데 존재했죠. 누구에게 임했냐면은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그들이 세워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본질적인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성령의 기름 부어져 없어서 그거는 기름 이게 뒤집어 써가지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성령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야 이런 거 나타내거나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거나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직분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능력 부어주는 거,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은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지금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존재했어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죠. 능력을 받아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꺾을 수 있는 그 피지컬한 파워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거 해방시키는 그런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라는 것은 비록 그렇게 리더들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있었지만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겠는데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너희가 그 능력으로 지키게 하겠다 하시고 작정하신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약속은요, 이스라엘 자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내가 내 영을 모든 남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모든 육체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에 일어날 일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위로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영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새 영입니다. 새 영이에요. 그 이전에 우리 심령 속에 부어지지 않았던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어주시는가? 여기 보니까 그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새 마음. 여러분, 이 새 마음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영은 완전히 변화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영이 이렇게 변화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죠. 이 감정, 그리고 의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우리의 영이 완전히 변화돼서 깨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로 인식하는 이 나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지정의를 보고 우리 혼적인 것을 보고 나를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요. 아니, 목사가 왜 저래? 아니, 뭐 교회 이렇게 오래 다닌 저 사람은 왜 저래? 이건 우리 혼적인 영역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 잘못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은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혼적인 영역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의 부어짐 속에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지만 깨어나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잖아요. 이거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혼돈 속에 살아가요. 만족함이 없고 목적의식도 뚜렷하지 않아요. 쫓기듯이 매일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왜 매일 쫓기듯이 바쁘게 사는데 얻는 것도 없고 이루는 것도 없고 그리고 내 생각이 왜 명쾌하지 않지, 이런 분들은 오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인간의 자아가 주인이 돼서 본능적으로 살아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변화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게 돼요. 이게 영어로 godly라는 말이에요. godly, 경건한 삶.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저 사람, 예수 믿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점점 이 믿음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godly한 라이프를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자리에 점점점 자리하게 돼요. 비록 과정이 필요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미성숙한 모습은 보이지만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 가면,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내가 왜 살아가면서 내 모습은, 내 꼴이 이게 뭐냐 맨날 한탄하는 이런 분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난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내가 얼마나 위대하게 변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는 완전히 새로운 자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것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는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라 그랬죠. 옛사람 버린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오늘의 본문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세요.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는요, 하나의 사건 속에서 변화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루어가는 것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있고 성령으로 새롭게 성화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셔서 내가 거듭난 존재로 새 존재다,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게 무엇이라는 것을 좀 깊이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건데, 오늘 보면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0절을 봅시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지. 여기 이제 주목하게 8절 보세요.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이런 거,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이 벗어버리라 명령이잖아요. 그 다음에 9절 보면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동사예요. 서술형이에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제가 이제 예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해석학을 공부할 때 있었어요. 또 이거 주의하는 거, 이거를 이제 저는 하여튼 많이 훈련 받았는데, 그때 여러분 이제 중요한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라어 문법에서요, 이거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했잖아요. 영어에서 현재하고 현재 진행은 다르죠. 근데 헬라어에서는 현재하고 현재 진행형이 똑같아요, 의미가. 그리고 과거도 그냥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과거는 원타임, 그 완결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러면은 그걸로 완성이에요, 그 자체.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위해 죽으신 사건, 이게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너도 죽어, 그럼 내가 죽는다, 똑같은 것으로 과거형으로 기술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잘못했습니다, 내 자아 죽습니다, 완타임이에요. 근데 이 자아가 완타임으로 죽고 끝나면 좋은데 또 살아나네, 계속.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이게 완타임으로 하면은 그 사람은 변화 안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헬라 문법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거 복잡하게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건 내가 알아야 돼 생각했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시제는 뭐냐면 과거의 어떤 시점에 일어난 완타임 사건을 말합니다. 이걸 이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걸 벗어버리라 할 때 나는 때로 음란하기도 해요, 나는 때로 노여움을 가져요, 나는 때로 악의도 가져요, 비방도 해요, 입으로 부끄러운 말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버리려면 자꾸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뭐를 말하는 것이냐? 너희는 과거에 단 한 번의 행동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도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옛사람을 던져버리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심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이고, 이건 완결형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진짜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다는 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진짜 회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 거듭났어라고 믿는데 회심한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단언하건대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 이런 것들,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근본적으로 변화된 존재, 이게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없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봅니다. 그들은 나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어, 나는 정말 예수 믿어. 그런데 예수 믿는 그게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믿노라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 그것은 뭘로 말해요? 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의 열매로 보아 그들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향기가 나야 되고 열매로 나타나야 그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변화 있죠, 회심. 그리고 그 회심과 함께 앞으로 전개될 성화, 이게 반드시 있어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요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불완전해요. 물론 부분적으로 우리가 실수하고 여전히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예수님이 다스리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이끌어가세요. 그리고 예수님 그분과 날마다 교제해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갈 뿐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거해요. 그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새 사람의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달리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의 목표와 계획, 나의 꿈과 비전, 뭐 이런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을 이루고 쫓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나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아니, 아예 내가 바라보는 것도 없고 목표 계획도 아예 없고,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비전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체념하듯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땅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꿈도 없이 살아가요. 그렇다고 하나님 쫓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살아가요. 그게 옛사람입니다. 그게 옛사람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꿈이나 비전이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사람들은 비전을 말하면서 교회에서 막 교회 부흥, 뭐 이런 어떤 축복받아서 누리는 그런 성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야, 나는 비전이 있어, 나는 꿈이 있어, 나는 사명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사명이라든지 비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해야 돼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 이것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명이고 비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이 어떤지, 거기에 내 인생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루어질 때 감사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다이내믹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진부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반드시 특별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창의적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요.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인생의 의미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그리고 뭐 비전이라든가 꿈,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뭐 감사, 소망, 하늘의 소망, 이런 것들과 좀 거리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이제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꿈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존재예요. 새로운 존재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곧 성령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옛사람의 성품과 이런 걸 던져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구나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마지막 포인트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을 믿음으로 벗어버려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것에 떠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새 사람을 입게 돼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은 동시에 일어나요. 내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니까 뭐 여기다 딱 해서 개놓고 그리고 이제 새 옷 이런 게 아니고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면 새 옷을 그냥 입게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낡은 옷을 입고 있는 데서 이제 해방되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의 열매죠. 이 지난주 설교 본문 에베소 4장 23, 24절 보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지난주 설교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여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거 뭐 다른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의 그 모습, 품성을 갖게 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이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울 사도는 이 모습 있잖아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새 사람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자아가 내 삶을 주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새 사람의 그런 모습이에요. 또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새 사람 어떤 것이냐, 내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기력감 속에, 패배주의 속에, 불투명해서 흐리멍텅한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긍정의 힘, 신념의 힘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성령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모습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아예 안 돼, 힘들어, 못하겠어, 죽겠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멘탈리티가 변화돼야 돼요.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셔야 돼요. 거듭나신 분들은 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요 새 사람을 옷 입은 사람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한다 그랬죠.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인생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생각해. 내가 이룬 것, 내가 쫓아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어디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인생 우리가 계획해서 쫓아가면 평생 목마름 속에 쫓아가지만 이루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꿈을 쫓아갈 때는 반드시 만족하게 돼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마지막 결론이면서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지난주에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 에베소서 4장에도 나와 있고요. 오늘 골로새서 3장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 오늘 본문 9절 10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려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뭐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이 단어 주목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식,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말한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신학적인 지식, 혹은 성경 지식, 혹은 이 교회가 말하는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오브 페이스, 이런 컨페셔널에서 믿음, 지식, 체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를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알아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습, 이걸 공부해서 내가 새 사람 되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면 어떤 것들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라 이 말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에베소서 지난주에 19절에서 23절 4장 19절 2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변화돼야 될 몫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은요 배우는 것으로 가능해요.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그분을 배우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화가 우리 안에서 성령님 역사에서 일어나요. 변화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변화 안 되잖아요. 예? 그럼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 왜 나는 안 변하지?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하지? 변해도 그냥 펄펄 변하지?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그 가운데 체험을 통해서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게 하세요.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시잖아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명령에만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가들리니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 이게 성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론의 말씀이요, 어떻게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위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 가운데 우리의 영이 완전히 거듭나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심을 통해서 이루는 게 있죠. 방향이 바뀌어요. 목적이 설정돼요. 그리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새 사람 되는 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성령의 임재 속에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여 가르쳐 주세요.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내년에 오늘 이제 이후부터 우리 제자 훈련을 강화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리더십 트레이닝을 강화시킬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이런 사역 담당자들 강화하는 것, 제가 이제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리라 작정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요, 우리 그것은 무슨 테크닉을 전수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는 뜻입니다. 함께 가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우리 방법이 없습니다. 변화되는 것도 어렵고요,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어려워요.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루겠어요?
그것은 우리 백상은 집사님 오늘 기도 정말 이때껏 죄송합니다. 들어본 중에 가장 은혜스러운 기도였어요. 제가 엄청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재정 뭐 부족해서 그거 채워주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사람들 더 하나님 보내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 새 사람으로 그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게 근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이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여시고 쫓아가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새해 정말 여러분들 새로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